안녕하세요. 오늘 3-20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보통 정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약간 부록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백성들도 그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이제 훔친 거죠. 이렇게 훔쳤는데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누가 갖고 왔지 하면서 막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이제 살짝 이제 다시 어머니한테 이 돈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중에서 은 200을 가져다가 이제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하고요. 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뭐 따로 챙기고 또 그렇게 하고 이 미가는 한 아들을 세워서 자기 멋대로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때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멋대로 다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지금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는 것은 맞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것은 맞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죠.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 율법들을 잘 순종하면 율법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내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워드 플레이 같은 건데 왕이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왕이 있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요. 왕이 없어도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 이기주의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미가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보면은 7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오는데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근데 거주할 곳이 없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써줄 그런 지방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레위인을 이렇게 쓰는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레위인도 그 당시에 이제 11조라든지 이런 헌물로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가 이 레위인을 보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집에서 네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기서 1년 내내 일해도 보니까 은 열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아까 은 1,100이면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이렇게 해서 레위인은 이제 만족하게 여겨서 거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미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것도 그냥 이거 참 쉬운 것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또 레위인도 그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살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18장에 보시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저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 넓고 그곳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로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조선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8장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단 지파는 원래는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근데 그 땅 점령하는 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점령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돌아 다니고 있다가 이제 이 미가 집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5명의 정탐꾼이 이제 어느 땅을 차지할까라고 하면서 이쪽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 그 레위 제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본대로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정탐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그 레위 제사장 집도 갔고 그리고 쭉 가보니까 라이스란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서 거기를 점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잘 판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또 그 아까 레위 제사장 그 미가의 집에 14절에 보니까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훔쳐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5명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네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너 조용해라. 그러면서 네가 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인으로서는 이게 솔깃한 제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훔치는데 동조를 하고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고요. 미가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뒤쫓아 갔는데 또 자기들이 그 단 지파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갔는데요. 30절에 보시면 여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여기서 자손, 원래 아들, 이게 이제, 이게 아들일 수도 있고 자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누구의 후손이냐? 이제 모세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도 네, 그 이후에 참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인지, 그러니까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미가도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들은 단 지파는 또 이 제사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같냐? 아, 평안히 가라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 평화롭게 한가롭게 사는 그 백성을 죽이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냥 다 자기 원한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이제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결과들을 내가 과정 가운데서 그 결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 맡은 자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